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8년 만에 중동부 야영회를 참여합니다. 제가 17년 전까지는 볼티모어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매년마다 이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곳에서 야영회를 주관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근데 숫자가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물론 서부 야영회도 숫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전적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튼 2025년도 중동부 야영회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영회 하는 장소로 이곳만큼 아름답고 좋은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서부 야영회는 주로 패서피 유니온 칼리지 PUC에서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좀 약간 메마른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곳에 오니까 역시 푸르르고 또 환경도 좋고 또 시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별히 PUC는 오래된 건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야영객들한테 때때로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주는데 이곳 중동부 야영회가 이루어지는 이곳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존스타운 이 캠퍼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큰 마음을 갖고 이곳에 오셨는데 모쪼록 능력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 야영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을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아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있으실 텐데 아마 그 기대와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야영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영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또 성대하게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중동부 목사회장이신 서용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 및 모든 목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발란티어로 수고하시는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한 주일 내내 야영회를 또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느라 쉬지도 못하시고 또 때때로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야영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번 야영회를 운영해 봐서 일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이해합니다. 특별히 주관하시는 분들 몸살 걸리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북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위치와 현황입니다. 현재 140곳의 교회와 집회소 그리고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고 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과 집회소들은 현재 교회 협회에게 음으로 양으로 협회비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인데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만 한인교회가 존재해 있고 아직 20개 주에 한인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이 교회가 없는 곳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타운을 가도 뭐는 있어요?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에 못지않게 한인들도 미국 구석구석으로 진출하여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은 저기 몬타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유타 이곳에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몰려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가 이루어지면서 캘리포니아가 생활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해서는 저곳에 살기 힘들다 해서 많이 이주를 해 가시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몬타나나 아이다호의 한국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우리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조금 전에 그 협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지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각 교회들이 협회에 보내주시는 협회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충분히 협회 재정과 취지를, 특별히 고지서를 발송할 때 설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의아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이 협회비를 납부하실 때 오래전에 협회 총회에서 각 교회들이 각 합회들에게 보내는 1년 11금의 1%를 협회를 위해 내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리즈너블 하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액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회, 합회죠. 컨퍼런스로 1년 11금을 10만 불 보내는 교회는 그 10만 불의 1%면 얼마죠? 1000불입니다. 이 정도를 미주 한인교회 사업을 위해서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총회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협회비를 조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11금의 1%를 협회비로 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협회의 위상이 그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조금 그랬습니다. 협회가 목회자의 이동이나 행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그리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지역교회들이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들이 협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협회가 그래도 우리들만의 기관인데 효과적이지도 못했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협회가 제 기능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로 목회자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죠? 협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목회자 이동이 그동안 이루어진 곳만도 리버사이드 교회, 오렌지 중앙교회, 내시빌 교회, 오레곤 중앙교회, 달라스 포트워스 교회, 콜로라도 덴버 교회, 락키 마운틴 교회, 시카고 중앙교회, 시카고 한마음교회, 그리고 페닌슐라 교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교회가 하와이 호놀룰루 교회, 앵커리지 교회, 털사와 오클라호마 교회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목회자가 수합을 요청해서 진행 중인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합회의 행정자들과 지역교회 장로님들 및 목사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성장에 있고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로 하여금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를 입양하든지 아니면 자매 결혼을 맺어서 이런 연약한 교회들을 인력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돕는 일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올림픽교회, 나성중앙교회, 그리고 글렌데일 교회가, 그리고 동부에서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가, 그리고 칼리지데일 교회가 작은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어 그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오늘 올림픽 교회에서는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직접 만불을 지불하겠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오늘 오후에 받았습니다. 협회가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회비를 조정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11금의 1%를 요구한 것도 아니니 작은 교회들의 선교비를 돕는 심정으로 협회비를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보내는 협회비의 일불 하나도 허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협회는 미주에 있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도록 여러분께서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조직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모쪼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회에 제안하실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시고, 질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책도 아끼지 마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협회를 통하여 많은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협회장으로서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타 가족의 이야기로 저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얘야? 응 엄마, 내가 내 몸을 보니까, 특히 다리와 발바닥을 보니까 정말이지 징그러울 정도로 크고 넓적한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하기를, 얘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활한 모래 사막을 횡단할 때 모래에 우리의 발이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왜 그러니 얘야? 내 눈을 보니까 눈썹이 징그러울 정도로 길어. 근데 이 눈썹은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죠? 그러자 엄마 낙타는 그것은 우리가 멀리 사막을 지나갈 때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또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엄마, 왜 얘야? 엄마, 내 등을 보니까 내 등 뒤 위에 혹이 너무 커서 무겁기도 하고 너무 불편한데 이 혹은 왜 있는 거지요? 자꾸 질문하는 아이의 질문이 약간 짜증이 났는지 엄마는 얼굴을 조금 찡그리더니 아기 낙타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다, 우리가 멀고 긴 광야와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할 때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야. 그렇지 않니? 그러자 아기 낙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아, 그렇구나. 우리의 평평한 발은 모래 사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긴 눈썹은 모래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등 뒤에 혹은 오랜 시간 여행하는데 물을 마시지 않아도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런데 엄마, 왜 그러니 얘야?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의도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계신 중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라는 글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미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커다란 시도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 출발할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번 중동부 야영의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이음, 커넥션. 너무 아름다운 주제 아닙니까? 중동부 목사회에 카피라이터가 있으신가 봐요.
아주 간결하고 함축성 있게 메시지가 분명한 주제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어진 삶을 사시고자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죄라는 못된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음의 관계를 깨뜨렸고 사람과 사람의 이음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관계를 깨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어진 관계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죄의 결과인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복음을 발표하셨고 이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 이음의 복음을 온전히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이 이음의 목적에 관해서는 결코 우리가 실패할 수 없고 또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절대절명의 요소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동료 인간들을 향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번 야영회에 잘 오신 것입니다.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어짐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본인은 하나님과 깊이 이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이어진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지요? 열처녀 모두 등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몇 명의 처녀만 잔치에 들어갑니까? 5명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가진 처녀가 5명이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는 이 야영회에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야영회 기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과 신앙의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밀접히 커넥트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설령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밀접히 이어져 있는 삶을 살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이번 주 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이음을 경험하시는 새로워지는 한 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이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모습, 기도의 열정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이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기도의 명구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의 명구입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음에 관계된 언어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단단히 얽매인 영혼을 풀어주고 자유 얻은 영혼을 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녹슬은 옥문을 열기도 하고 흑암의 굴 속에 찬란한 빛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추함을 그대로 보게 하고 거룩한 분과도 교제하게 합니다. 기도는 깊은 홍해를 갈라 벽으로 삼게 하고 높은 여리고를 쳐서 평지가 되게 합니다. 기도는 바위를 갈라 샘이 터지게 하고 땅을 갈라서 죄를 파묻게도 합니다. 기도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경주자가 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떠서 영혼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피곤한 영혼에게 생기를 주고 뻣뻣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기도는
나 같은 죄인도 성도로 바꾸고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되게 합니다. 기도는 천국문의 열쇠요 지옥문의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우는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기도는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성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관용의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원한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기쁨에 쌓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인내심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덕스러운 마음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판단력이 몸에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생명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진실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번영이 좋으십니까? 역경이 좋으십니까? 번영이 물론 좋지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영이 역경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만 번영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의 말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영혼의 수의실이 입, 특히 기도하는 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나라일수록 전도가 안 되고 신앙이 타락되고 나태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전 세계의 현상과 역사를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감의 글 이 시대를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교회 인정원 8권 251쪽에 철저한 개혁을 할 시기가 이르렀다. 이 개혁이 시작될 때에 기도의 정신이 모든 신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불화와 분쟁의 정신은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리비안 헤럴드 1887년 3월 22일자에 우리 가운데서 참경건을 부흥시킨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10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조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조지 메레제스는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이미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다 라는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중동부 야영에 참여하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십시다. 우리 교회에 다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첫 번째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라고 일컫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일컫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들,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인색하면 모든 것에 궁색해집니다. 기도에 인색하면 모든 것에 궁색하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에 인색하면 모든 것에 궁색하다. 반면에 기도가 풍성하면
모든 것에 풍성해집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운영하던 브리스톨 고아원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어떡하나 걱정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기도해야지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아원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고아들이 굶주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날 아침 빵 싣고 가던 차가 고아원 앞에서 빵꾸가 나고 기관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빵이 상할까 봐 그 고아원에다가 빵을 다 부려놓고 가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는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필요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정확한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이어져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어져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켄터키 산골에서 성장한 후에 하고자 했던 일이 초반에 계속 실패한 운 없는 사나이가 1860년 기어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재직 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은 혼란에 빠졌어요. 전쟁이 치열할 때에 참모진이 링컨에게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쟁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한가 하는 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말답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 계셔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어느 편에 누구와 이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된다. 교회를 위한 어떠한 일도 이것보다 먼저 할 일은 없다. 또한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는 하루에 3번의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 대쟁도학원 440쪽에 기도와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강조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져 왔느냐 하면 그렇게 못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정신없이 살면서 애쓰는 것은 사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짐을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얼마나 클까요? 사실 행복은 우리가 많이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없어서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뿐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편은 불편이지 그 불편이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다음과 같은 조사 연구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섬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 자바에 있는 발리 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행복해 사는가를 조사 연구했답니다.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5가지 이유를 그들 원주민들로부터 알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랍니다. 첫째,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We have nothing.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Our life is simple. 여러분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는데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우리의 욕심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바닷물은 메꾸어도 사람의 마음의 욕심은 메꾸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발리,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째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We have nothin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ur life is simple.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We like each other. 그리고는요, 네 번째는요, 우리는 그냥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We have enough to eat.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습니다. We live on a beautiful island.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복을 가장하시며 사시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이어진 관계에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주님과 함께 어떠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지 이번 야영의 기간 동안에 한번 깊이 확인하시는 행복한 이어짐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는 목적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시켜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그분과 이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치 이 H.G. 웰스라는 분이 쓴 이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이 대주교의 죽음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하고 이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H.G. 웰스라고 하는 분이 이 단편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의 그 글 가운데 보면은 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주교가 날마다 성당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늘 똑같은 기도를 의례적으로 반복했답니다. 그날도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문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소리를 듣자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소설 내용이에요.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실제로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과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자 놀라서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언제 어디 가서 기도하실 때에 습관적으로 하는 식사 기도가 툭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신 적은 없으십니까? 식사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식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보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 일컬어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들을 일컫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교인보다는 성도가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어진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는가 봅니다. 다음 글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뜬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왔어요. 들어보셔요. 전날 밤을 새고 새벽에 잠이 든지라 아침부터 나는 졸리고 짜증이 났다. 친구네 집에 가는 지하철에 올랐을 때 그날따라 사람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손잡이를 잡고 서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혼잡함에 익숙하게 되자 드디어 어느 역에 다다랐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다. 운 좋게 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졸음 때문에 고개는 자꾸 바닥을 향했다. 얼마 후면 내려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생리적 현상으로 침을 흘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졸음을 참을까도 했지만 어느새 나는 모든 의지를 저버리고 있었다. 자리에 꾸벅꾸벅 주는 채로 새 정거장 정도 지났을까? 어찌나 큰 목소리였던지 내 잠을 단숨에 빼앗아간 아저씨의 외침, 여러분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세수를 며칠 동안 못했는지 단정치 못한 외양의 어느 아저씨가 지하철 통로 중앙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나같이 잠에서 깨어난 짜증난 얼굴,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 등 각색의 시선이 모아졌다. 아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제겐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까지 말하자 승객들은 거짓말을 시작하는구먼. 얼마나 돈이 아쉬웠으면 딸까지 팔며 저럴까 하는 표정들이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잠을 청했고 대부분의 승객들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선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지하철에 타고 계신 여러분도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송이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게 아닌가? 그때 나는 보았다. 하나둘 조용히 눈을 감는 승객들을. 여러분, 이 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에 오르진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에는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 응답하신다고 저는 말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역사합니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길이고 하나님과 이어지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불신의 땅에 끌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를 왜 사용하지 않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 되고 특권이 되는 이 기도 생활, 하나님과 이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들이 자꾸 영성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 안 되고 왜 철야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주교회에 기도의 부흥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목자들을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동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미주교회가 얼마나 약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점점 미자리 교회들이 많아져요.
제가 이번 주말에는 리치몬드 교회 가서 주말 봉예를 인도하는데 너무나도 속상해서 해도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이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이어지셔서 나를 만드는 시간이라고요. 고난당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서 더욱 깊이 주님과 이어지게 만드는 시간이라고요. 감사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라고요.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살찌도록 있는 시간이고요.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깊게 하시는 시간이고요. 봉사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발휘하게 하셔서 남을 하나님과 이어지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삽니다. 중동부 야영에 참여하시는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펼쳐진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가 깨어져서 살도록 유혹하는 것들로 꽉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 미주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이어진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웃들도 부지런히 주님과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이어짐을 훈련하도록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야영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행복한 이어짐을 경험하시는 야영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야영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꽃잎도 자세히 보면 흠집이 있습니다. 굳세어 보이는 나무도 가까이에서 보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구조적이고도 개인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거친 세파에 시달려 말을 잃을 때 우리가 조용히 찾아가 닫아 놓았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넋두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이어져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때라도 그분은 흠집난 언어와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시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이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깨어짐이 난무함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힘들어가고 어려워져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어짐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중동부 야영에 참여하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 기도의 종들 삼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능력을 소나기 붙듯 쏟아 부으셔서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어짐의 기적들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야영회가 되도록 이 야영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